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 그래서 사실은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다음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그렇게 해서 4월 8일까지 사순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망하는 부활절이 다가오죠.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시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절기에 저는 제 주변에 카톨릭 신자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금요일 같은 데 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특히 성금일에는 먹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 우리가 고기를 먹고 오락을 즐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나하고 이 사순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이 사순절 절기, 이 몇십 일 동안 40일 이상 50일 가까이 되는 이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과연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차차해요. 또 아슬아슬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 느껴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내가 죄를 범했구나, 크고 작은 죄를 범했던 것을 자신이 인지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짐합니다. 이런 죄를 내가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 반복됩니다. 또 그것이 학습이 돼서 잘 지켜가는 것도 있어요. 점점 좋아지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만이 비로소 점점 우리는 영광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때 성화되는 거죠. 아직은 부족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좀 일반화되고 좀 거기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이런 상황을 자주 발견해요. 물론 이거는 저희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오고 입에서 거침없이 거친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빨리 더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그런 자각이 떨어져요.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는 자들에게,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다윗 또한 그런 경험자예요. 큰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 죄 때문에 정말 고통의 나날을 보내요. 다른 시편을 보면은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이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리고 자신이 회개하지 못한 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것이 원체 이게 중대하다 보니 이 죄가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요. 2절 하반절에도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경화를 다 누립니다. 군사력은 막강하고 외교도 잘 되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다 보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모처럼 평화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습니다. 또 왕은 다윗인데 현명한 왕이에요. 지혜로운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냐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이 기억나죠? 무엇이 복이 있는지 말씀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사람.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어려서 특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요,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 그래서 자꾸 눈초리가 비켜가요. 눈을 못 맞춥니다. 뭐 특히 뭐냐면 성적이 나쁘다던가, 특히 뭐 노력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부모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던가, 부모님은 알고 있죠. 그걸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그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고백하고 빨리 이 문제, 마음의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사유함 또는 죄사함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벌이 임해서 무너져 내릴 때까지, 삶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이것이 물론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범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뭡니까? 도덕, 윤리 그 이상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본 것을 제 아내에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시다던가 요양병원에 있다던가 할 때 굳이 그걸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책임 안 져도 되지 않겠냐 하는 사람이 21%예요.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재밌어요. 너희 부모님 물려줄 유산이 많을 때도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돈 많고 물려줄 게 많은데 부모님 편찮으다면 지성을 다해서 모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 사태가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학교만 졸업시키고 부모님한테 절대적으로 손 벌리지 말아라. 뭐 그런 글도 있고요.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그거는 도덕과 윤리적인 면이죠. 여러분, 근데 뭐 부모님을 안 모셨다고 철받습니까? 하지만 이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도덕과 윤리 그 이상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도덕적으로 살아, 윤리적으로 살아, 이런 말 안 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도덕과 윤리가 깔려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저는 신학교에서 늘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신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우리는 못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안 됐으면 신학하지 마세요. 사람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신학을 해요? 사람이 안 된 사람이면 성도도 아니지. 순서 지금 잘못 온 거예요. 사명은 그렇게 받지 않아요. 내가 인격이 안 됐는데 인격 형성을 교수가 어떻게 인격을 형성시켜줘요? 그건 이미 되어 있었어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무리만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 어떠냐? 무너져 내리고 이게 막 바탕날 지경 될 때까지 고백을 싫어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2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찬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는 자로 여겨질 때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건데 누구를 충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인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떤 때 설교 준비를 하다 찔립니다. 아니 나도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래도 해야죠. 같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누구 완벽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길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런 과정도 겪어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 평안할 때예요. 군대는 모두 전쟁에 나갔습니다.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다윗까지 갈 이유가 없었어요. 왕인데.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답답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옥상을 거닐었어요. 왕궁을 거닐다가 발견합니다. 바세바라가는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람을 해서 알아보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친의 신복의 부인이에요. 근데 그를 명령해서 범해버립니다. 임신했어요. 완전 범죄로 꾸며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신복,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소환시켜요. 너 그동안 수고가 많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며칠 쉬다가 가라.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동침하고 나면 자기의 완전 범죄, 이것이 범죄가 완성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아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왜 안 갔지? 아니, 우리 군대와 모든 상관이나 부하들이 다 전쟁터인데 어떻게 제가 집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다시 꾀를 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냅니다. 전쟁터에 보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상관에게 갖다 주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 가장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어느 마을에 양이 100마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 새끼를 그 가난한 사람은 정말 자기 자녀와 같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양이 100마리 있는 집에 그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손님이 오니까 그 양을 빼앗아 가서 그 양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나쁜 인간이 막 혈기를 부리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십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내 잘못과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남의 아내를 범했고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남편까지 살해한 거예요. 간접살인이 아니었어요. 직접살인은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죠. 너는 숨어서 그랬지만 너는 네 후손들 100주에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바탕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늘 그가 침상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눈물 흘리며 그 죄를 자복하죠. 종일 신음함으로 뼈까지 쇠하여졌다 그가 고백해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죄를 맡겼을 때 이거를 했어야 돼.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뼈가 녹아져 내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4절에 또 한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주애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심신이 다 피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삼을 받기 이전에 그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진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서 있을 수조차도 없어요.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됐어요.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하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칭찬까지 들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 뼈가 사입니다. 내 진액이 빠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름 가뭄에 마르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이가 결국 태어나서 죽게 되죠. 이 다윗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았어요. 처음에는 숨기려고 하고 가면 갈수록 이 죄가 증폭이 됐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 계속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떡합니까?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는 막 고백해요. 계속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를 두려워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맞아서 매를 맞으면 차라리 그게 낫지, 버림받는 거. 왜? 사울왕이 버림받는 걸 자기 다 봐왔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죄를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성스러운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죠. 미운 마음, 남을 증오하는 마음, 수많은 마음들이 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죠. 여러분,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고통이 다가온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양심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양심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물려받았어요. 정말 두려운 건 뭐냐? 양심으로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게 두려운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죄, 끊지 않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하게 살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 죄의 고백을 늦추시면 안 돼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들, 이거를 공동체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가 다 싹 사라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야 장군이 죽었어요. 근데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이 나와요. 11장 11장이에요. 앞에 책 뒤에 책. 사무엘하 다음에 열왕기상이에요. 근데 11장 11장마다 솔로몬이 나오는데 왕비가 1000명이에요. 처첩과 빈들, 왕비들이 있고 첩도 있고 해서 1000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 수많은 부인들이, 이방 여인들도 있어서 자기들의 신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까지,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그 신앙은 반신반의예요. 반쪽은 처음엔 잘 믿었지만 뒤로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다윗이 범했던 죄가 계속 대물림되면서 그것이 막 망가져내려요. 자기가 통제 못하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자녀들한테도 꾸중하지 못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거를 자녀들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들과 반란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불상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기 이전에 그 가족이 그렇게 굴러가 버려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내 치부가 드러나는 거, 이거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모든 경건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걸 아뢰입니다. 잘못을 내어놔요. 진지하게 내어놔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가족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시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기도를 막는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혹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잘 주변을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6절 중반절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리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아마 그는 은유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 고난이 홍수같이 자기에게 닥쳐올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죄의 고백을 할 때만이 그 어떤 환난도, 내 마음속에 그 괴로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됩니다. 또 하나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신처가 되시고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볼 때마다 늘 그런 노래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이런 줄 아세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부모님이 제가 장남이니까 많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느껴요. 제가 부모님 눈치를 딱 살펴보면 제가 눈치가 둔한 사람인데 알아요. 어머니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데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구나. 삼가 좀 조심해야겠다. 늘 그걸 느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불효령이 한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안다고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그리고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알면서 그게 조금 어려서 그런지 통제가 좀 잘 안 되고 그런 거죠. 성인만큼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삶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해 주실 때 그게 간섭이 아니에요. 자유함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의 노래로 두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고 해서 늦었지만 깨달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이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비하면은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사울왕의 죄는 가벼워요. 뭐 가볍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뭐 비슷해요. 근데 사울왕은 버림받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초대왕이죠. 하지만 다윗은 버림받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떠나가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정말 저는 많이 봤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반대로 가요. 그분이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분의 통제권 밖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런 찔림도 없잖아요. 아픔도 없고 괴롭지도 않고 편안하게 죄를 지며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려는 그 성품을 우리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때만이 죄 사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흉악한 죄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분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죄인들이었어요. 이미.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미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람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훈계하시죠.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말이나 그 노새가 통제가 안 돼요. 이게 통제가 됩니까? 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가축들 중에 노새나 말, 이거는 무지하고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 길로 막 가려고 그래요. 말 위에 타거나 노새 위에 탔다가 지 맘대로 막 움직이면 떨어져서 사람이 오히려 다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삐를 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옳은 것은 아니죠. 재갈과 그리고 굴레를 통해서 단속하고 통제하는 것, 이건 올바른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런 삶이 옳은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악인들의 삶과 의인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자와 죄를 물론 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많은 슬픔이 따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비하심이 그를 두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앞날은 어둡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조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 그 풍성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 하나님,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죠? 성경 말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죠. 진정 천국에서 천국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굴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천국의 삶이 천국 같겠나는 그런 어떤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천국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이런 고난이 아닌 내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게 어떤 천국이 되겠어요. 괴로운 삶이지요.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목소리로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죄 고백을 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 용서받은 그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정말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미래에도 경험할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삶을 못 사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위해서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또 갔다가 2번, 3번, 4번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기도예요. 철저히 회개는 해야 되지만 계속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그 이전에 회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식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의 반대가 그 죄된 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한 사람,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의 흉악한 죄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죠. 여러분, 우리가 또 죄로 나가는 것은 예수를 2번째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